샬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대강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확진자 수가 1200명, 1300명을 넘어서서 이번 주에만 20%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12일 월요일부터 25일 주일까지 2주간 예배에 필요한 최소한 인원 20명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대면 예배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광고가 나가겠지만 일단 이번 주까지는 함께 교회에서 20%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부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고, 모든 예배에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침 7시에 나가는 모든 신앙 방송도 잘 청취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멀어지거나 혹은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주기도문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마태복음 6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기도문의 이제 제일 마지막 구절입니다. 주기도문에 모두 7가지 간구가 있는데,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에는 하나님에 대한 3가지 간구가 나오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고 모든 다른 것들에 구별되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2번째 간구가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건 사실 주기도문의 핵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고,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이 세상이 좀 더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 가까워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 하나님에 대한 간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날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드리는 종말론적 기도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는 주기도문의 4번째 기도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기도에서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로 바뀌는데, 거기에는 4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기도문이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이 먹거리라고 하는 건 사람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거죠. 이게 내가 애써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우리가 먹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먹고 있는 모든 것들,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밥도 먹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반찬이 많든지 적든지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용할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쁨과 만족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나만을 위한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양식을 구함으로 인하여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마음을 이제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5번째 기도이면서 자기 자신을 위한 2번째 간구가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순서로는 사실 일용할 양식 뒤에 나오는 기도이지만 그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지만, 죄의 용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조건 하나를 더 붙이죠. 그 조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거 먼저 생각해야 돼. 우리도 용서받은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만약 이게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도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줘야 된다, 이런 간구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을 위한 3번째 간구,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6번째 간구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엔 2가지가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이거는 시련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또 악한 마귀가 주는 그 시험이 있습니다. 유혹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테스트,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키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미끼를 딱 던져서 넘어지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악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마음이 너무너무 연약해서 말 한마디에도 넘어져서 시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험에 빠지는 거 남 탓할 필요 없습니다. 욕심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거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믿음이 강하고 욕심이 없으면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시험의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넘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시험 당하더라도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자신을 위한 네 번째 간구이면서 전체적으로 주기도문의 마지막 7번째 간구인데, 오늘 제목이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1차적인 의미의 악은 사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입니다. 그 사탄의 세력을 뜻하죠. 사람들, 특별히 요즘 현대인들은 이 사탄의 세력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실체가 돼서 내가 의식하지 못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에 빠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의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먼지가 내릴 때 먼지를 의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데 나중에 보면 먼지가 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악이라고 하는 실체도 어느 순간에 이 먼지처럼 굳어져서 이게 닦아지지 않게 될 수 있도록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악의 실체를 인식하면서 의식하고 항상 주의하며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을 상대해야 됩니다. 이 악을 우리가 단순히 뭐 이렇게 관념이나 혹은 심리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게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눈에 실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존재라 할지라도 어떤 것에는 항상 이 사탄이 배후에 있습니다. 그 사탄의 음모가 있습니다. 이 악한 힘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불어넣은 거예요. 이 악한 마귀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악한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사실 이 사탄이라고 하는 게 이 뿔 달린 모습으로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악을 구별할 줄 몰라요. 마치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 얘기했던 것처럼 광명한 천사로, 빛의 천사로 오죠.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면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는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기 위하여서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위장해서 다가오고 있고, 또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고 한다면은 이거 다 넘어갑니다. 이거 천사 아니야? 다 넘어가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사탄은 원래 본래적으로 거짓말하는 자, 교만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했던 것처럼 우리를 꿰어서 미끼를 물게 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 얘기를 하죠. 왜 이거 먹지 말라고 했을까? 야, 이거 먹어도 죽지 않아.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부정적인 마음을 불어넣고 불신앙적인 교만을 심어버립니다. 그래서 속아서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속는 것도 사실 내 욕심 때문에 다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시험에 드는 게, 죄에 빠지는 게 다 내 욕심 때문에, 내 교만 때문에 넘어지는 거죠. 서양석담에 마귀를 4가지 말로 사람을 유혹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첫째, 누구든지 하니까 괜찮아. 이까진 일이야. 괜찮아. 이번 한 번만 해봐. 괜찮아. 아직도 앞날이 많으니까 괜찮아. 이 속삭임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말씀이 아니라고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까짓 건 뭐 작은 것 하나
죄에는 작은 것 큰 것 없습니다. 오히려 큰 죄는 기억하고 조심하지만 작은 죄는 기억도 못하고 삽니다. 이 한 번이 문제인 거예요. 한 번. 이번 한 번만 해보자. 그래도 괜찮아. 이 한 번이 문제입니다. 이 한 번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날을 내다볼 수 있습니다. 5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깨닫고 지금 회개하고 우리가 악한 마귀의 속삭임을 듣지 말아야 돼. 그 틈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정말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욕심 많은 사람이 누군가? 시기심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믿음이 약한 사람이 누구인가? 이 찾아다녀요. 그래서 이를 경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근신하고 항상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악한 마귀 작은 틈이라도 보고 뒤집고 들어오려고 그래요. 야고보서 4장 7절 8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해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 두 마음 사이 요게 틈입니다. 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근심 사이로 악한 마귀는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쫄 필요는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하면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악한 마귀는 대적하면 됩니다. 마치 마귀 눈싸움하고 똑같아요. 야고보는 악한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을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악한 마귀가 대적하지 못하고 피하죠. 대적하면 대적할수록 피합니다. 그러니까 쫄지 말자. 그래서 악한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틈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악한 마귀가 틈을 타서 시험에 들게 하는 이유는 이 틈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틈, 욕심의 틈, 시기의 틈, 이 틈이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주기도문 마지막 구절을 우리는 항상 잠들기 전에 암송을 해야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런데 성경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악에게 대항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 6장 10절 13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전쟁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 완전 무장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전신갑주 여러분 그 뒷부분에 보면 나와 있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의 허리띠를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라. 그리고 11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거예요. 대적하다라고 하는 용어는 군사 용어입니다. 적들과 맞서 싸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했을 때 그들과 능히 맞서서 싸울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 우리가 악에서 이기는 다른 방법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악을 이기는 방법은 선을 행하면 돼요. 그래서 악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자 이거 복을 비는 것이 그들에게 벌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 용서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는 행동에 어떻게 사탄이 틈을 탑니까? 사탄이 기겁하고 도망가죠. 스데반도 자기에게 돌로 치는 사람들한테 이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가치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이게 시험에 들지 않는 비결이고 넘어지지 않는 비결입니다.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험을 피할 길이 없고 악의 유혹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근신하고 깨어 기도함으로 악의 세력에서 능히 대적하고 나아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예수님을 닮는 참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이 나오는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으로 끝이 나죠. 이 부분이 성령입니다. 우리 습관적으로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사실 이 대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성경, 우리 지금 마태복음 우리 6장을 읽었잖아요. 6장에 있는 주기도문에는 대개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은 찬송가 635장, 636장이 주기도문 찬양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찬송할 때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라고 하는 그 가사가 그대로 있습니다. 찬송가에는 가사가 대개라고 하는 가사가 있죠. 근데 왜 성경에 없는 대개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암송할까? 1930년대에 한국어 성경을 번역할 때 헬라어 원본을 가지고 번역하지 않고 중국의 한자 성경을 가지고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 원본에는 이 호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원래 영어로는 비코즈인데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그 이유로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겠죠. 이 말을 중국 사람들이 대개 클테자에다 덮을게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뜻을 보면은 큰 원칙으로 보건대 이런 거예요. 큰 원칙으로 보건대. 그래서 딱히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좀 애매해서 그냥 한자말 그대로 대개라고 하는 말을 차용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우리의 입에 달라붙어 갖고 관습적으로 이 대개라는 말을 암송하고 있죠. 이 대개라고 하는 말은 그냥 내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원칙으로 보건대 내가 지금까지 했었던 이런 7가지 간구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권세,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아버지께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대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면서 주기도문을 하고 있는데 교회마다 이 대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빼기도 하는데 틀렸다 맞았다 할 수 없는 거죠. 성경의 구체적인 내용은 나라도 권세도 영광도 다 하나님 아버지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많은 나라들, 큰 제국들이 자기의 힘을 과시했지만 애굽도 제국도 멸망하고 바벨론 제국도 로마 제국도 다 서쪽으로 해가 기울듯이 결국 나라가 흥망성쇠를 반복하다가 결국에 사라지는 게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하지 못했지만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다 주께서 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서 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되십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정과 나라의 주인이시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모든 부와 기와 권세와 능력이 사람을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고백하면서 똑같이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이런 고백은 하나님 나라는 안개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는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되는 성용 부분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담대함을 얻게 된다. 이게 주기도문의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은 기도의 방향과 틀 그리고 수준을 교정해주는 기도의 거울입니다. 모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매일매일 암송하면서 기도의 방향이 잘못되었는지 잘 되었는지 우리가 그릇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형편없는지 있는지 이걸 주기도문에 비추어 봐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요청하는 하나님의 나의 나라, 나의 권세, 나의 영광만 반복한다면 그건 성숙한 기도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그래야지만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아서 이 합한 기도를 하는구나. 그래서 솔로몬에게 응답했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물으실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을 때만 이런 성숙한 주기도문을 암송할 수 있죠. 우리가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이자
기도한 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과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기계적으로 암송하면 안 됩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암송할 때마다 나를 돌아보는 마음으로, 한 구절 한 구절 암송할 때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암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우리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이 주인이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에 조금 더 부합되는, 조금 더 맞는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성도들 주의 한번 외치시고 합심하여서 기도할 텐데 채널 돌리시지 마시고 저도 뜨겁게 기도할 테니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회개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드로가 그래도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고집스러운 이기적인 공동체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웃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선한 이웃 때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의 옷을 찢고 마음을 찢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때요 간구하오니 저희 기도 응답해 주시고 심히 곤고하고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저를 일으켜 기도할 힘을 주시옵소서. 지쳐 쓰러져 낙심한 일을 위로해 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저희를 영적으로 새롭게 각성시켜 주시고 새로운 사명 우리 영기 부고서 전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믿음이 적은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과의 영적 존재에 반심했고 사탄과의 영적 존재의 신종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민족에 보여주신 번영과 축복 우리 힘으로 일관한 것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 배려하지 못하고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교만함이 있었고 하나님의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주여 우리의 이런 모든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움이나 쾌락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우상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만 귀 기울이며 설계 하여 주시옵소서. 시련을 통과해서 믿음이 더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고 욕심 때문에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의 징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술 취함과 방탕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부정하고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워지고 배신하고 하나님보다 쾌락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악한 것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지쳐서 아픔과 우울함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앞에 닥친 혼란을 속히 넘게 하여 주시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이 혼란으로 인하여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을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짐을 막아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 머리에 봉하여 있느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역사를 상기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황폐한 땅을 돌아오는 마음을 주시고 이 땅이 무너지고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찾으신 중보기 도자가 되어 그 무너진 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1200명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이런 재난의 시대를 맞아 각자의 자리에서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격으로 변화 성숙화가 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이웃에게 생명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사법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한 사람도 억울한 사람이 없고 공정한 재판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전진갑주를 취하여 진리를 허리띠고 의의 흥별을 비치고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 하나님 말씀의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역하며 세상의 모든 악과 대항하여 승리하며 모든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가 바로서고 언론이 바로서게 하여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국방, 외가 바로서게 하여 주시고 각각 분야의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이 많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써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죽음을 이라는 심정으로 나간 것처럼 우리도 우리 민족을 위해 우리 생명을 담보로 기도하는 기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택하신 대한민국 하나님 간섭하게 섭리하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감사할 줄 아는 국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의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대강교회가 열린 문에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힌 것들을 여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집중하여 감사와 감격으로 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우선시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 회복을 통하여 메마른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지난 1년 동안 바이러스로 한번 나오지 못하는 성도 아무런 반응 없는데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재난의 때에도 교회는 아버지 인터넷 유튜브를 통하여서 세상에 조금 더 쉽게 다가가고 예수의 복음과 하나님 말씀과 살아있는 간증이 흥하고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로 직장과 사업장에서 비난받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기록하여 주시옵시고 유치부 어린이 청소년부 청년부 하나님 비전을 깨닫고
젊은 시대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며 꼭 필요한 선한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몸을 가지고 교회가 어렵고 무거운 짐을 짓고 갈 때 작은 힘이라도 보태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성도의 중보기 도의 네트워크로 아버지와 연결하고 한 몸 공동체를 지적으로 결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 중보기 도가 될 수 있도록 갑절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가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의 가정과 전사의 가정과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마음을 앞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는 믿습니다. 주님을 자체 만나지 못하는 경험을 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여름 속에 신음 속에서 마음의 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쳐주시고 주의 말씀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다시금 이런 성전을 향하여 걸어나올 수 있도록 주의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안에 육신적인 약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환우들과 영의 혼과 육을 만져주셔서 약한 부분이 깨끗하고 완전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강교회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흘러넘쳐서 광야와 메마른 산과 땅과 사막과 같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과 온 세상의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 되지 않으면 능력으로 되지 오직 나의 영으로 되니이다. 성령의 흐름을 통해서 지지 않는 일정과 힘과 능력을 주시고 뿔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허리를 동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주신 사명 끝까지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는 성기보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드럼이 없이 제대로 살고 제대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서 학자의 여러 가지 소망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학자의 길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버려야 할까 취할 것을 구분할 줄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헌신을 통해 절대적인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생명의 샘을 넘쳐서 예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전파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도 내 식탁에 있는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가정 예배의 복이 우리 교회 전통으로 세워져서 가정 예배를 통해 각 가정의 영적인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을 찾는 신앙 회복이 각 가정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자녀들이 신앙 교육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모님에게 선한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요셉이 받는 축복처럼 우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좋은 친구들과 선생님 만나고 학교 생활도 건강하게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각 가정의 가장들을 붙잡아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손을 들어 가정과 자녀를 축복하는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어려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가정의 복을 주시고 사업과 직장이 다 든든하게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시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시고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로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에게 그치지 않는 고통을 가지고 생명을 보고 전도해서 모든 가족들이 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모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가족들이 다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축복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대각의 성도들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한가름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각 가정에 복을 주셔서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셔서 환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모든 일들마다 잘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모자람이 아니라 풍성하게 하시고 메마름이 아니라 싱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길 걸어갈 때마다 좋은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는 세상에 흔들림 없게 하여 주시고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육체적인 약함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에게 치유의 기적을 주시고 영과 육이 강건해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으로 할까지 근심 없이 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사라지게 하고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물질로 어려움 당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업이 잘되고 직장생활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맡겨진 직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신앙의 회복이 있어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가물은 해도 그 잎이 마르지 않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풀리지 않았던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고 막혔던 것이 다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복된 자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2021년 편도표가 우리 일어나 다시 배달로 올라가자 입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다시 말씀의 자리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축복의 자리로 올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마땅히 갈 길을 알지 못하고 해야 할 바 결단을 하지 못한 나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새롭게 결단한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등하게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보기도자 온전한 예배자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이끄는 저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육신적으로 불편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소화에 잘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피곤치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아버지 바울의 동역자들을 돕는 성도들 많이 세워져서
근심 없이 목회할 수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부족한 자에게 말씀의 능력과 신의 능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치료의 능력이 있게 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고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간증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설교할 때고 선포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부족한 자에게 축복 각본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날마다 축복할 때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다 잘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궁핍함에서 부유함으로 모자는 풍성함으로 치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두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도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자녀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다 잘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형통케 하여 주시고 흥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만남이 있게 하여 좋은 만남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그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뚝이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고 유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원로 목사님과 원로 사모님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고 기력이 세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눈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노년의 삶이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을 모아서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